오늘은 지난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일정 때문에 한 주 연기를 해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연기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제게 감사에 대한 도전을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진지하게 홀로 앉아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서도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강단에서 또 막 불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가 별로 없이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감사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제 속에 진정한 감사가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감사에 도전을 해 오셨을 때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1대1 개인 시간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감사할 때 제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깨닫고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해야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지요. 주일학교 애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배경이지만 잠깐 설명합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그 120주라고 일컬어지는 120도에 일컬어지는 그 넓은 광활한 이 지역을 다스릴 고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120명의 그 과관들을 또 위에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을 다니엘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도 다윗을 시기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2명의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은 그 메데바사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다 차지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전혀 메데바사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전 나라였던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국정을 수행했던 그 경험 정도 가지고 있던 정도였어요. 노예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자기들 위해서,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를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10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6장 10절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씀하실 때 알고도는 어렴풋이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원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발견되면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그 법령에 도장 찍힌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2층 다락에 더 잘 보이도록 2층 다락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장 10절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뭘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뭘 감사가 나왔을까요? 어떤 감사가 나왔을까요? 지금 제가 다니엘하고 다윗하고 입이 자꾸 다윗이 입이 붙어 있는데, 다니엘은 민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영민했습니다. 영특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 조서가 자신을 시기했던 대적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계략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금방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뭘 감사했을까요? 6장 10절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 속에.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것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전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보통 죽음 앞에 대부분 타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필름 돌려가면서 쭉 생각해 보잖아요.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죽는 것 앞에 서서 지난 살아온 그 자기의 인생을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감사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와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특별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일평생 정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나라 자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위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했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떨어지죠. 근데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잘 아는 대로 주일학교 학생들 금방 대답하잖아요. 사자 입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래도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변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 결국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탁 떨어졌을 때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사자굴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허용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이었기에, 물론 순간적으로 사자를 만났을 때 움찔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감사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꾸시고 시기했던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사자밥이 되게 변화시켜 줬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감사 한두 번 했는데 영 삶의 변화가 없어서 감사를 포기해버린 분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하면 먼저 우리의 시각이 변화됩니다.
계속 감사하면 우리의 시각은 자꾸만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왜 마음에 좌절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기대했는데,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생각이 가고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지 못한 것 하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불평할 거리들이 눈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을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지지 못한 두 가지 것이 보이고 세 가지 것이 보이고 계속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그냥 자기 삶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없는 것에 불평하면 있는 것 여러 가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지워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홍해를 통과했는데 그 홍해 사건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불평거리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만나 하찮게 보입니다. 불평하니까 계속 불평거리가 눈에 들어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면 그렇게 되지만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의 시선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있는 것 하나에 감사하면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향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에 감사하면 평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 한 가지 하게 되어지면 일상적인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점점 근원적인 것에 감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감사의 도전을 받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제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군요,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쭉 감사를 하니까 이제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흘러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천국 가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를 감사했더니 마치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그 감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감사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80톤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에 146명이 타고 건너옵니다. 근데 그 146명이 타기에는 그 180톤의 배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는 동안에 2명의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동부 연안에 도착했을 때 혹독한 추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이듬해 봄에 이르기까지 4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146명 중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종자들은 신대륙 그 기후에 맞지 않아서 뿌렸는데 기후를 잘 몰라가지고 다 그냥 거두는 것이 없었어요. 그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자로 이제 심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냐,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인디언 몇몇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씨앗을 주고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를 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추수감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하루 끼니 감자 메달, 옥수수 메달,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를 했더니 그들의 눈은 감사거리를 찾는 것에 확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180톤이었지만 작지만 그래도 그런 배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명이 죽었지만 오는 중에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큰 풍랑을 맞서서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동부 연안에 도착해서 호전적인 인디언들 때문에 그렇게 한 달 동안 표류했지만 그래도 호전적인 아니라 호의적인 인디언들이 사는 쪽에 정박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3개월 반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항해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앞에서 찬양도 하고 또 감사도 찬양도 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전혀 감사의 감정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자리에 혹시 앉아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거리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냉랭한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로 혹시 앉아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형편에 처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놀랍도록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일상적인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범사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가슴 아팠던 일, 기쁜 일, 슬픈 일, 형통한 일, 막혔던 일, 계획대로 된 일, 안 된 일, 자녀가 시험 잘 본 거, 시험에 떨어진 거,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인데 이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는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일단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있는 것 하나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눈을 열어서 끊임없이 감사할 거리들을 만들어서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좋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몸도 바뀌고,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도 바뀌고, 우리의 신앙도 바뀌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감사하러 나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이들은 그냥 육신만 고침받고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러 왔던 그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변화까지, 천국 가는 그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좌절이 꿈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우울증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 한 번씩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이 행복과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할 때 우리가 가진 그 크기와 양에 상관없이 감사하면 하늘로부터 그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함께 붙어져 있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같이 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은 없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 속에 있거나 매를 맞거나 굶주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곳곳에 감사가 가득 기록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감사함으로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기가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그 날마다 감사했기 때문에 직분 맡을 자들에게 감사할 것을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불평하려면 불평거리가 자기 삶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 널브러져 있었던 그 불평거리처럼 불평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했다면 그는 그 불평거리에 매몰되어서 죽었을 겁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기 삶에 불평할 만한 거리들이 수두룩했지만 결코 그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불평거리에 매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불평거리를 뚫고 일어나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감사의 사람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 감사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바울만큼이나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동안 정말 죽을 둥 살 둥 너무 힘들었어요.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제대로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10년 동안 그 영혼이, 그 신앙이 더 영롱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광야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그의 신앙과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영롱해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윗이 쓴 고백한 시들 가운데 쭉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구절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끊임없이 감사하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감사함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그 간증은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집니다. 중국에 있을 때 한 여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여선교사님이 홀로 이제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교사로 오시는지 교제를 하면서 간증을 하신 부분이에요. 여선교사님이 암 사기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끝장이잖아요. 암 사기면. 그래서 절망 대신에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한부 몇 개월 받았으니까 감사라도 실컷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야겠다. 감사라도 이제 뭐 사기니까 몸도 쓸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 감사라도 실컷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눈 뜨는 그 시간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밀려와도 감사.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 사기니까. 그래도 감사.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상한데? 검사받았더니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사로 얻은 인생,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생각해서 남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시선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 신앙이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 이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도 없는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암 사기의 환자가 고통이 밀려올 때 감사, 찔러오는데 감사,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묵상하면서 제게 일어났던 두 번째 질문,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왔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의 전체 큰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당시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넓은 그 영토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세계를 주관하는 것처럼, 이거 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주관하는 자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승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전 인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로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그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존재까지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함부로 욥에게 터치합니까? 손댑니까?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허락한 선까지만 다 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지금 바로 오늘 내일 사적으로 떨어서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그 상황 앞에서도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아픔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쳤는데 시험에 떨어진 것까지도 합력하여 그 자녀를 향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질병, 그것까지 다 합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믿어지면, 이것이 믿으면 아픔이 와도 하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좋은 대학 가도 감사, 그냥 막 이상한 데 가도 감사, 시험 잘 쳐도 감사, 형통해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줘도 감사, 되지 못해도 감사, 감사, 사적으로 떨어져도 감사, 사적으로 해서 나와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바로 이제 그날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니엘처럼 죽음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소망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과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영혼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감사해서 모든 것이 좋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감 아멘,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아멘. 주님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하며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모든 것에 이 시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하나당 감사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 동료자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당독님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도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능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픔도 감사합니다. 가시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픔을 찌르는 가시도 감사합니다. 힘들어 있는 그 모든 부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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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한마디도 나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찌르는 가시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 계획대로 뭉개진 그 계획대로 계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